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거고 생명을 창조를 해내신 겁니다. 생명은요, 그래서 내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근데 내 안에 들어있지만 내 능력 밖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떠나가면 그걸로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왜? 내 능력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은 그러면 뭘까요? 영적인 생명. 자, 이거를 주시려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거는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뭐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생명을 주시려 오셔야 하는 이유는요. 간단한데 너무 이것이 뭐라 그래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이해로 안 되고 종합적인 게 필요하십니다. 인간에게는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플러스 뭐가 있다?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은 동물에게도 있어요. 동물에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사람에게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은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영역이 아닌 것을 육적인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문명과 이론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이게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에게만 영적인 영역이 있게 되는가? 다른 동물들, 그들에게 왜 영적인 영역이 없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인간이 생각해낸 이론으로는 이것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세상의 이 이론에서는 어떤 답을 내놔요? 우연하게 되어졌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민영이가 왔는데 민영이가 우연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허성미한 대답해. 우연하게 태어났나? 갑자기 어느 날 민영이가 딱 생겨서 내 옆에 딱 누워 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지 않고 그냥 태어났어요? 어디서 딱 봤는데 어디서 딱 온 아이가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실 게 아니에요. 이것을 풀지 못하면 뭐가 안 풀리냐면요. 인간론이라는 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너무 이거 뭐 이런 뭐 이렇게 철학적인 거 이거 사고하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인간론이라는 건 인간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인간이 살고 있는지 왜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장례를 지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하죠. 어디로 가셨어요? 돌아가셨다며요? 다 이게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가셨냐고요?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라지셨어요. 없어졌어요. 썩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냐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해요? 안 해요? 네, 고양이가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우리 의식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론이라는 걸 풀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영역이 왜 인간에게만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타 동물들은 왜 이 부분이 없냐? 이거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 뭘 얘기합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에겐 영적인 영역이 없는데 왜 인간에게만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야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며. 그러면 원숭이에 영적인 영역이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에게만 그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얘기하죠. 왜 인간에게만 그것이 있는지.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게 그게 왜 없는지. 예. 그럼 뭐 수십억, 수백억 년이 지나오면 저절로 그게 세팅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민영이가 우연히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요 문명을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인간의 지구란 행성 안에 인간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이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존재의 기원에 대한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그럼 증거를 내놔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데 왜 세상에 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사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 자녀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어 태어나야 되는 건 나는 알아. 근데 인간은 우연하게 생겨났대. 지구는 우연하게 생겨났대. 그냥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하게 살다 우연하게 죽게 되면 사람이란 뭐요? 인자가 오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관에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인자가 와서 생명을 준다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죠.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 땅이 존재하고 하늘, 바다, 공기 아까도 그잖아요. 예,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원래 하나님의 건데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사람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바람, 공기, 나무, 풀, 바다, 식물, 동물, 날씨, 계절, 온도, 습도 이게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게 뭐로 존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인간이 만약에 모든 것을 인간이 좌지우지해야죠. 바다도 땅도 하늘도 태양도 다 인간이 좌지우지해야죠. 못하잖아요. 정말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왜 인생을 아등바등 사십니까? 그냥 막 살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막 사세요 그냥. 우연하게 왔는데 왜 치열하게 사냐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정직하게 왜 사세요? 그냥 막 살지? 이거 우연이라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연히 왔다며요. 그럼 어떻게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잘 되는 경우 생겨야죠. 내가 일을 안 해도 잘 돼야 되고요. 내가 노력 안 해도 좋은 데 가야 되고. 우연히 왔다며 그럼 우연히 그거 되어줘야죠. 근데 그런 세상 아닌 거 아시면서 왜 우연히 왔다는 그 말에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사냐 이거 인생을. 무엇인가요?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그냥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알고 인생을 살아요. 근데 내 의식 속에 뭐가 있다? 이거 다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거 다 그냥 생겨난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디서 왜 생겨났는지 이거 설명을 못해요. 답을 못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호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던지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생겨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까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도 설계도를 갖고 와서 대충 해갖고 주면은 이게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질서에서 무질서가요 갑자기 질서로 바뀌어버려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말 자체가요. 이거는 영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받을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냥 생겨났으니까 인생을 누구로 살아요? 나로 살잖아요, 나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민영이는 내 딸이고, 내 돈은 내 거고, 내 집은 내 거고, 내 차도 내 거고, 다 내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와서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생명이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를 가지고 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겠냐? 그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자기가 노년에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해요? 아주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뭐해라? 선택해라! 이건 거예요. 예.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 뭐해라? 선택해라. 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 아멘.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택해 이거예요. 너희가 택해. 너희 택해. 나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 택해.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생명을 주시죠.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을지 믿습니다. 인생의 싸움하면서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또 한 사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적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명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 인간에게 있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 이게 왜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하경이 하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만약에 하임이가 해도 덩달아 누구까지 혼나요? 하경이까지 혼난다니까요. 예. 아예 모르는 저기는요. 아예 혼내지 않아요. 뭔가 알 듯하고 알고 있고 이러면 강하게 혼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예. 주위에 그러지 않아? 아예 모르면 뭐지? 만약에 선생님이 레슨을 해줘. 아예 모르면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알만해. 근데 못해. 그러면 그대 들어와. 예, 탁 들어와요. 너 뭐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지 아는데 난 육으로 살아요. 아유, 이거 어찌합니까, 그럼? 그게 제일 답답하고 힘들다 이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만일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여? 아 그래?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의 신들 그러면 그렇게 섬기라고. 대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선택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걸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희가 이게 싫은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이거예요, 이거. 성경의 결론은요, 절대 진리는요, 강요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거 진리를 받아, 그렇게 예수님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거부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성사님? 거부하면 안 들어가요. 그냥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 그러면 마음을 여는 걸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안 들을 것 같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런데 알려달라 그래. 들으려고 그래. 그럼 얘기하면 쭉쭉 들어갑니다. 정말 쭉쭉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인간에게만 영혼의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럼 이걸 알 수 있냐? 이거는 인간이 가진 영적인 행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막 돌을 막 쌓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왜 쌓아요? 할 일 없어서 막 돌 조그만 거 주서 막 쌓나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쌓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이거고 내 소원은 이렇게 하고 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보러 가세요?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동물이 지내요? 제사 누가 지내요? 네.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막 빌자 비나이다. 이거 동물이 막 정한수 떠놓고 막 빕니까? 집 사달래 장첨되게 막 빕니까? 안 하잖아요. 사주팔자 누가 봐요? 네. 새 차를 사거나 새 집을 사거나 사업할 때 고사는 누가 지냅니까? 이거 동물이에요? 누구만 해요?
다 사람이에요. 근데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행위는 사람만 한다 이겁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인 모습을 찾지 않아도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영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점 보는 거, 뭐 이사하기 좋은 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사하기 좋은 날 달력보면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오늘은 이사하기. 그 사람들 거기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종씨야, 어디 가문이지, 성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는 뭐하노? 막 물어보시잖아요. 네 가문이 뭐,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다 영적인 행위들 하는 거예요. 동물이 짝짓기 할 때 가문 물어봅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나 물어봐요? 안 한다니까. 이게 근데 단순히 웃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만 영적인 부분이 존재하는가를 설명을 해야 그게 진짜 과학인 거예요. 그거를 말해야지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세상의 이론이 학문에 이걸 설명해낼 수가 있다 없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 왜 설명해낼 수 없을까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신을 설명해야 돼요. 신의 존재를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영은 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의 만물은 우연하게 생겨서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을 얘기해요? 못하는 거예요. 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화가 되었다며, 우연하게 생겨났다며요. 근데 어떻게 신을 얘기하냐고. 이게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과학은요,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왜? 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뭐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기반하는 거예요. 내 삶은요,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진짜 뚱구름 잡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버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사고체계가 이 세상은 다 우연히 왔다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뭐다? 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려면 어떻게 돼요?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대속물이 뭐 내가 죽어야지만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라니까요. 죽고 사는 전쟁에서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으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냐 이거죠. 내가 영의 사람인데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해되겠냐 이거. 예수 충만하네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요. 이거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잖아요. 이거 한 10번만 부르면 진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 한 1000번만 부르면 진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나가시 한 대 맞을 때 내 허물과 죄가 거기서 찢기고 상하는 게 내가 내 눈에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심장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예수님에게 거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까워갖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채찍이 왜 맞냐고요. 근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살이 뼈가 그냥 으그러지고 찢어지고 그냥 완전히 다 갈라지는 깨지는 파괴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파갖고 어디 다쳐갖고 누군가가 내 자녀를 탁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근데 채찍으로 내 자녀가 막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느 부모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내가 대신 맞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정말 채찍에 맞으시는 그것이 뭔지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 못 자요. 먹는 거 못 먹습니다. 예? 안 들어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예수를 위해서 인생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비밀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밭에 감추인 뼈 얘기하시잖아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내 재산 전 재산 팔아서 누가 그걸 안 사겠냐 이거요. 그걸 안 사는 사람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내가 일어서 10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의 삶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노년의 삶에 딱 됐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네.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없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없네. 그러면 10억 갖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만약 영혼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네 이름을 불러서 들여 올려가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세요. 모든 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다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요. 다 가치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모든 기준은. 근데 이 가치의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농경사회, 상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지금 4차 산업사회 계속 바뀌죠. 모든 건 계속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세상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의 흐름은요 문명의 발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뭘로 간다? 영적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흐름 뭐다? 다 영적인 흐름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문화와 예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 문화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중심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신을 부정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간 이 세상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인생을 살 때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냐 이거예요. 신이 없이도 인간이 모든 거를 다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이 죽어 있다는 이거를 모르죠.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다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배를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영적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으시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겁니다. 뱀이 원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어디가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부리려고.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와서 유혹을 하겠냐고요. 목적이 없이 이거 먹으라고 하겠냐. 아니요. 빼앗아 가는 거죠. 도둑질 하는 거죠. 결국에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고 이게 역사의 시간을 타고 내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신은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어둠의 영들도요.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그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막아설 것 같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신앙 안에 가라지가 있고 왜 가시밭이 있고 왜 돌짝밭이 있고 왜 그 밭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옥토밭이 되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다? 가시밭, 옥토밭, 길가밭이 있다 이걸 뿌려줘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왜 열리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보다 엄청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서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이 계신 거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알지만 절대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뚫리는 거, 안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육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왜? 육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철학과 육신의 이성이 나를 그냥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대속물이 돼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데 그걸 가만 생각해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가만 생각해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세계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선포 아닙니다. 이게 절대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영적인 문을 이제 새벽도 열고 이제 우리가 막 열어가시잖아요.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데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그걸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교회는 뭐 한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기도를 하면 그 세계가 보이거든요. 근데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 깨어있고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요. 주구장창 왜 기도합니까? 이 수지에 있을 때도 금요철에 되면은 그냥 꽉 차요. 뭐, 예? 꽉 차요. 근데 거기 그냥 평범해서 아니요. 다 뭐 의사들, 교수들, 수지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근데 와갖고 주구장창 기도해요, 막.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똑똑하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이거 하니까 붙잡고 다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인생 때문에 바빠갖고 그냥 막 누가 더 지혜롭냐 이거요.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 하나님 안 지키시면 날아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고, 그냥 인생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알긴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 아무 일도 안 하신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의 비밀이에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루지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찾아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비밀인지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지 믿습니다. 그 역사를 열어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지 믿습니다.